성시교독 제 16번 들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제 16번입니다. 찬송가가 없으시면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보 가운데면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주가 주를 갈망하리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여호와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주의 주를 찬양하리라.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나의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당신의 주를 선하게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시리라. 내가 주의 날개 거면에서 철거히 부르리이다. 아멘.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8장 들으시고 한동철 안수장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는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쏜살같이 달려가는 세월 속에 묻혀버리지 않고 주님의 날을 잊지 않고 오손도손 모이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또 감사하며 은혜로운 찬양 속에 정성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오염되어진 믿음들 또 마음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예정하셨던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준비해 놓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리옵기는 먼저 서울 동교회를 위해서 기도 드리옵니다. 분명한 주님의 목적과 계획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 주님의 시간표대로 나아가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깊은 뜻 믿음으로 알아내고 찾아내어서 은혜롭고 행복한 주님 안의 삶을 누리는 참 자녀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뚝 서서 주님 따르는 우리 모두가 이 시점에서 주님을 바로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만나는 말씀마다 바르게 쌓여져 가고 있는지를 또 확인하며 또 우리들의 믿음의 좌표를 다시 돌아보고 바로 잡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보다는 질 높은 믿음의 수준으로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칭찬을 받아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감사의 예물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설계하시고 또 완성해서 필요한 모든 축복들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분량으로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주시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계신데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일들을 개인적인 명예와 치부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의 명예와 국가의 부를 위해서 위임받은 자답게 최선을 다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내 우뚝 서는 대한민국 칭찬받는 서울 동교회로 이끌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드린 모든 성도들 또 미처음 발길들에게도 주님께서 큰 은혜로 또 큰 축복으로 허락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항상 묵묵히 주님의 일을 돕는 손길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칭찬해 주시고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의 그 주님 사랑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성가대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하나 드시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와 자신을 주님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기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힘이 없게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노여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하시느니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한 자가 구원하는 바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시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아내를 경외하라. 아멘. 잠시 우리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름 입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큰 은혜를 더하시고 큰 아버지 복을 더하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에 큰 아버지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하실 주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큰 은혜를 더하사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복된 아버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미련하고 떠난 영을 세우셨사니 모든 부족한 부분은 주님의 십자가에 숨기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도구로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고 싶었는데 그 어린이 주일 또 그리고 어버이 주일 또 성령 강주일 이러다 보니까 가정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많이 못 나눴는데 늦어나면 또 이렇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오늘 이 한 주간 마지막 주간을 이 가정의 달을 이제 보내면서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짧은 시간에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부부에 관한 그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정의 기본은요 부부예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참 어려움을 겪잖아요. 서로가 이렇게 또 가정 가운데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그런 가정들이 많은데 그건 왜냐하면 이 가정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이해가 없고 또 우리가 또 제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하는 저라고 해서 뭐 가정을 잘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서툰 부분이 많아요. 하나하나 실수하면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아, 이렇구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하나 저도 깨달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서, 아, 이런 부분이 또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꾸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 가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가정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가정은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가정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출발점이에요. 가정은요 우리들의 출발점이에요. 왜입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죠? 많은 세상 속에서 인간 속에서 우리가 시달리면서 또 일 속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 속에서 시달리며 살아가는데 그런 모든 피곤이 어디서 우리가 회복되느냐? 가정에서 회복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술 한잔 마시고 또 어디 뭐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뭐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풉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쌓여있는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상처나 스트레스가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피곤하고 지치는 우리 몸과 마음의 그 힘든 부분들은 가정에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출발점이 가정이다 할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가정에서 우리가 상처받고 상처 주고 서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러면 가정의 기초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정의 기초. 그럼 우리가 가정하면 여러분은 가정의 기초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정의 기초는요, 성경에 보면요, 부부에서 출발해요, 부부. 가정은 부부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가정의 기초는요, 이 부부의 언약 관계에서 출발하는 거죠. 왜냐면요, 이 가정의 출발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가정이라는 제도는요, 성경에서 보면요, 창세기에서부터 출발해요.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를 가만히 한번 읽어보죠. 1장, 2장을 가만히 읽어보죠. 1장을 읽어보면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지으시고 나서요, 6일 동안에 지었잖아요, 그죠? 지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꼭 마지막에는요, 보시기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태양과 뭐 바다, 뭐 동물 다 만들고 나서요, 항상 첫째 날에도 보시기 좋았더라. 둘째 날에도 보시기 좋았더라.
첫째 날도 계속 보식이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여섯째 날은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요, 보시기에 심이라는 그 수식이 없어요. 심이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는 계속 좋았더라, 심이 좋았더라 그랬는데, 이제 창세기 2장에 넘어가면 18절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느냐면, 안 좋다 그러죠. 보기에 안 좋았더라 그랬어요. 뭐가 보기에 안 좋았어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안 좋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는 보기가 좋았는데, 근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볼 때, 아담을 볼 때는요, 안 좋은 거죠. 처음에 인간을 만들고 아담을 만들 때는 보기에 힘이 좋았는데, 근데 가만히 두고 보니까 혼자 있는 거죠. 모든 동물들은 다 암수한상이신데, 이 아담은 혼자 있는 거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보기가 안 좋았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기가 안 좋아가지고, 아담을 위해서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만들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이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아담이 뭐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나에게서 취했으니까 여자라 칭하리라 그랬어요. 여자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이것을 나에게서 취했으니까 여자라 하리라 그러고 나서 그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창세기 2장에 보면요, 2장 그게 24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벗었지만 부끄러움을 몰랐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 뭡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뭡니까? 잘 연합이 되었으면요, 몸을 벌벌 굽고 있으니까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죠. 전혀 수치가 없은 거죠. 서로 간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연합이 잘 되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2장이니까 앞에 있습니다. 2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같이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그거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므로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라. 그래서 거기서부터 뭡니까? 이 가정이 출발하는 거죠. 그죠? 가정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 가정의 출발은 뭡니까? 부부예요. 부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 연합해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거기서부터 가정이 출발하죠. 그래서 가정은요, 자식은 없어도 가정은 성립이 돼요. 자식은 뭐냐면 10편에 보면 가정의 열매거든요. 근데 자식은 가정의 기쁨이고 열매지만, 근데 자식이 없어도 가정은 성립이 되잖아요. 그죠? 가정은 부부 간에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출발은요, 제일 처음에 먼저 출발은 남편과 아내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의 행복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부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잘 만들어야만이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서 뭡니까? 그 자녀도 뭡니까? 아름다운 자녀가 우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좋은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이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는 이 부부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가정은 바로 부부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에베소서 5장도 봐도 그래요. 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로 마지막 절까지는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5장이 끝나고 6장 1절로 4절에 넘어가 뭡니까?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나와 있어요. 이 순서가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서를 봐요. 자식과 부모가 나오기 전에 먼저 남편과 아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만 봐도 뭡니까? 이 남편과 아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가정의 기본이라는 거죠. 기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어야만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는 어떤 부부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보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떠나야 돼요. 오늘 보니까 오늘 31절에도 있죠? 오늘 본문 31절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그랬잖아요. 이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떠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가정에 지금은 그렇게 많이 좀 이렇게 회자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정의 문제 가운데 상당 부분이 뭡니까? 고부간의 갈등이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내용이 잘 없는데 얼마 전에 그런 것이 상당히 이슈가 되어 있었어요. 고부간의 갈등. 사실 이 고부간의 갈등의 그 원인이 뭔지 압니까? 이 떠나는 것이 없었어요. 떠나는 것이 없어요. 떠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자가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요. 그런데 떠나기를 싫어하잖아요. 떠나보내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건 이해가 돼요. 우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요, 이 대한민국 부모들만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민족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다 사랑하겠지만 특별한 것 같아요. 자녀에 대한 사랑이 특별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려운 과정과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아버님은 열심히 노력해서 그 가정을 지켜왔잖아요. 그죠? 그 남자는 이제 가정의 가장이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끝까지 참으면서 가정을 지켜나가잖아요. 그 왜입니까? 자녀를 사랑하고 이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또 그런 애착감이 있고, 또 아내는 뭡니까? 힘들고 괴로워도 뭡니까? 이 자식 때문에 끝까지 참고 견디잖아요. 그죠? 이런 특별한 어떤 감정들 때문에 자식에 대한 사랑이 특별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부모들은요, 자녀를 떠나보내는 걸 상당히 몸에 싫어해요. 그죠? 힘들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출가를 해도, 가정을 꾸려도 뭡니까? 근처에, 주변에 두기를 원하고, 또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리에 있는 걸 원하잖아요. 그런 마음과 어떤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가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라 했어요.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와 합하래요. 여기 합한다는 말은 뭐냐면 단순히 뭡니까? 육체적인 그런 합치가 아니고, 연합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합하라는 거죠. 아내와 남편이 합해요. 인격적으로 합하고, 그 뒤에는 뭡니까? 몸이 하나가 되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 연합이라는 말인데, 첫째는 뭐냐면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이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연합되고, 그리고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또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온전한 연합이라고 해요. 연합이라는 말은 뭐냐면 온전하게 이제 하나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건 네 몸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내 몸을 사랑합니까? 아내는 김씨고 나는 권씨인데 왜 김씨를 사랑하는데 왜 권씨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까? 성경 보니까 뭡니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거죠.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됐잖아요. 그죠?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예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왜 아내 사랑하는 걸 자기같이 사랑하랍니까? 아내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연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떠나서 아내와 이렇게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떠나야 돼요. 부모를 떠나지 않고는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 사회에 많은 그 가정적인 많은 문제들이, 고부간의 갈등들이 왜 일어나느냐?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죠. 떠나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보내고 나서도 뭡니까? 부모는 뭡니까? 그 자식을 뭡니까? 마음으로는 떠나보내지 못하고 또 환경적으로 자꾸 이렇게 간섭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남편들은 또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아내에게 의논해야지. 전화번호 엄마한테, 아빠한테. 뭐랍니까? 엄마,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의논하잖아요. 그죠? 그게 다른 것 같지만, 호장인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래요. 그건 누가 의논해야 돼요? 아내하고 의논해야 돼요. 가장 먼저 아내하고 의논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이제 뭔가 결론을 얻으면 그 결론을 가지고 부모에게 이제 여쭤보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니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아내는 쫓겨나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냥 전화 걸어가자. 어머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죠? 아버지 이렇게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럼 뭡니까? 아내는 뭡니까? 완전 뭡니까? 무시당하는 거죠. 이게 오늘 성경은 뭡니까? 거기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떠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의 그늘을 떠나야 돼요. 또 부모는 또 떠나보내야 돼요. 그것이 되지 않고는요, 이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부부가 연합되는데 가장 걸린 것이 뭡니까? 떠나보내지 못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연합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뭡니까? 자녀가 장성하면은 부모는 떠나보내라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 부부가 연합이 될 수가 있어요. 연합이.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떠난다고 해서 그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나를 평생 키워주고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나를 살려준 것은 내가 은혜로서 마음이 간직하는 거죠. 고맙고 내가 그 은혜는 항상 간직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 6장 때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잖아요. 그 마음은 간직하고 있지만 그러나 뭡니까? 또 부모의 그늘을 떠나야 돼요. 그 마음은 간직하고 있대.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그 모든 관심과 모든 이 관심의 대상을 이제는 누구의 아내에게 쏟아야 돼요. 그게 하나가 돼요. 그래야만이 가정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뭡니까? 자꾸 고부간의 갈등이 생겨요. 왜? 아내는 볼 때 뭡니까? 기분 나쁜 거죠, 그죠? 왜 남편이 자꾸 자기를 무시하냐고요. 그래서 막 그 미움에 들어갑니까? 시어머니에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이런 묘한 갈등들이 그래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런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부모는 부모를 떠나서 그리고 합해서 그리고 한 몸을 이루라. 그 뭐냐면 온전한 연합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녀는 부모를 떠나는 것, 부모는 자녀를 보내는 그런 뭡니까?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를 이제 출가시킬 그런 이제 우리 그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이제 자녀가 장성하면요, 떠나보낼 때 미련 없이, 아쉽지만, 억울하지만, 그래도 떠나보내야 돼요. 그리고 억울한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성령님께 이제 위로받아야 되는 거죠. 떠나보내는 것이 정상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효도예요. 또 그것이 뭡니까? 바람직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떠나보내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가정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실현 강의사는 간단하게 나갑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관계를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복종하는 거죠. 여기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21절에 서로 복종하라 해서 복종. 그럼 우리가 여기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에베소서 5장의 본문을 가지고 아내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죠. 이 사랑하라는 것과 복종하라는 것에 뭡니까? 이 비중을 따져보면서 야, 사랑하는 것보다 복종하라는 것이 더 강한 것이 아니냐? 이 복종은 완전히 뭐 불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참 좀 기분 나빠고 또 여자를 또 이렇게 좀 뭔가 폄하하는 그런 우리가 식으로 이해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여자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단지 오늘 본문에서 여자에게는 뭡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창조 질서상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이 아내를 여자들 갖다가 표현하고 여자를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남성 우월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은 먼저 21절에 그런 말이죠. 2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잖아요. 피차. 이 피차란 말이 무슨 의미가? 서로 쌍방간에 복종하라는 거죠. 그죠?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뭐라고 합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복종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 듣는단 말이에요.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단 말이에요. 존중해준다 그 말이죠. 사실 가정의 문제는요, 저도 살아봤지만요, 이 대부분의 부부의 관계의 문제는 이 존중의 문제더라고요. 왜냐면 무시하는 것.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저 집사님 그랬어요. 왜 무시하느냐라고 이렇게 따질 때도 많았었어요.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무시했다고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많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가정의 문제는요, 이 무시하는 것, 존중하지 못하는 것에서 사실 많이 이게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복종하다는 말이 뭐냐면 잘 듣는다.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존중해준다. 그런 말입니다. 존경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존경은 뭡니까? 존경은 뭔가 내가 그 사람에게 허무할 만한 것이고 그 사람에게 뭔가 탁월한 것이 있어야만 존경이 가요. 존경은 힘들겠지만 그런데 존중은 가능하다는 거죠. 왜 존중은 가능합니까? 왜 존중이 가능해요? 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왜 가능합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 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왜 상대방을 존중해 줄 수 있느냐? 내가 마음이 안 들고 내 마음이 안 들고 여러 가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상대방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것처럼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내놓으셨구나. 나와 똑같이 사랑하셨구나.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상대방이 존중이 가자.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저 사람도 사랑한다는 거 우리 생각할 때 상대방이 존중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뭡니까? 복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존중할 때 우리는요, 서로를 갖다 우리가 위해 줄 수가 있고,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이제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복종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 서로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말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우리가 사실은 그래요. 저도 그래요. 세상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 집사람이라고 해서 제가 마음에 들겠어요? 또 나라고 해서 제 집사람이 다 마음에 들겠어요? 다 된다고 말하면 그건 정말 거짓말이겠죠. 그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요. 다 드는 사람이 없어요. 절대로 자기 마음에 다 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중요한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부모를 떠나고 우리가 뭡니까? 연합되고 합하고 또 서로 복종하고 존중하는 이 모든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5장의 5절에 있는 말씀과 18절에 있는 말씀과 관계가 있죠. 그게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잖아요. 그죠?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죠. 그죠?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성령 충만한 최고의 그 위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서로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성령 충만함의 가장 뭡니까? 가장 성숙된 모습이 바로 서로 복종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부부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위해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 그죠? 내 감정과 내 기분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많은 가정들이 정말 우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하잖아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상대방을 위해주고 상대방 입장에서 그 사람의 그 입장을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가능한 거죠. 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가능해진 거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해한다면 가능해지는 거죠. 왜? 나와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은 죄인이고, 저 사람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존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간단하면서도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존중.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도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이 여기에 우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서로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는 거기서 이 가정에 많은 갈등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가정에 대해 맞아요.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들로 꾸려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1분간만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오늘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복종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 그랬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들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여 삼창하시고 한 1분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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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습을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남은 나보다 낫게 주지 못하고 남은 성공하지 못한 나의 잘못된 모습을 감사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나의 모습을 같이 기도합니다. 인정하고 있으면서 충분한 성공에서 아버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남을 존중하는 것을 나눠주고 참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는 것을 나눠주고 그런
믿음을 가져옵소서. 우리가 국경에서 말씀하시는 서로 복종하며 서로 돌아보지 않고 그런 아름다운 사랑으로 정말 복종을 받으시고 새로운 시도하고 있는 나는 이 서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오고 마다는 시간 지도를 항상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위해 우리의 우리들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복종하고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하나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존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또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부모 주셨다가 아버지도 성전으로 발길 먼저 인사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저희들도 가정의 때를 맞이하여 마지막 아버지 앞에 또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서 저희들 살아갈 때 복을 받는 그 말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 듣고 저희들도 그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만큼 기뻐받아 주시었고 그 예물로 통하여 또 물질의 고난을 받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셨기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그 주신 말씀 가운데 세몬같이 아끼고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했듯이 서로 부부에게 존경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서 살아갈 때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저희들 한 주간 꼭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겠기를 간절히 드리옵나이다. 또 항상 또 바치는 손길 위에는 하늘나라에는 상금으로 쌓아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 기업이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활약하여 주시라 믿고 또 항상 바치는 손길 위에는 자손 대대로 채워주시라 믿고 오늘 또 사사서 역사진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 간절히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권길성 목사 감사 연결입니다. 전민수 안수장 가정에서 감사 연결입니다. 한동철 안수장님 감사 연결입니다. 이용래 안수장 가정에서 감사 연결입니다. 양효도 권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정말순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윤시안 학생 드렸습니다. 전민수 안수장 가정에서 주정한번 드립니다. 김용남, 송미숙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무료로 드렸습니다. 11조 권길성 목사 드립니다. 11조 전민수 안수장 가정에서 드립니다. 주옥년 권사님 드립니다. 김성택 청년 드렸습니다. 전승일 청년 드립니다. 무료로 드렸습니다. 구제연금 전민수 안수장 가정에서 드립니다. 정강일 청년, 정강일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차량연금 드렸습니다. 성경금 김성택 청년 드렸습니다. 건축연금 김성택 청년 드립니다. 구역예물 2구역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과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백성들의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그런 귀한 복된 가정들로 이 아버지여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이 예물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나간 한 달 동안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11조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11조가 날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시고, 정말 성경 말씀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같이 11조의 축복이 저들 기업 가운데 산업 가운데 함께하는 복된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11조의 창고가 더 차고 넘치는 복된 은혜를 누리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님, 저들의 감사가 끊임없는 감사, 쉼없는 감사, 환경을 초월한 그런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복된 성도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차량금금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제감사금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믿음대로 주님 아버지와 축복하시되 믿음으로 심어 쌓는 믿음으로 열매 맺는 복된 예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리지 못한 손길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저들 또한 아버지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믿음이 더하시는 복된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똑같은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마시는 음식을 준비해서 성도를 섬기는 손길이 싸우니 주여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먹는 문제 때문에 근심하지 않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청소한 손길도 했습니다. 주의 집이 아름다우신 것 같이 주의 삶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건강 주셔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다가 정말 주님 부르실 때 천국 가는 우리 어르신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똑같은 복과 은혜를 다하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되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정말 아브람과 같이 이삭과 같은 복을 받는 귀한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조진 학업을 잘 감당토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할 줄로 믿사고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사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시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마쳐서 우리 식사 다 하시고 가시라고 일부러 12시에 마쳤는데 그래도 10분이 지나갔어요. 이해하시기 바라고 식사들 다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인데 꼭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행복한 가정과 부부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장 드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그리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하나님에게 한 백성된 우리 무리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사업장과 우리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서울 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